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즉 지옥 간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 마태복음 13장도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이해를 못해. 신기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혹시 여러분 어때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요? 주의 종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건 악한 자예요. 결국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당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은 천국 말씀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또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께서 12제자가 안더란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천국 가는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예수 믿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나 성도나 천국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떠나면요, 모든 것이 무익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 7장에서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8장에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그들의 삶은 똑같은 일을 할 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악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미혹이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미혹하거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사람은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착한 줄 생각해. 선하다고 생각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천국 말씀을 따라가면 악에서 떠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천국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문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악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자유로워집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반드시 다 뽑힌다. 어디 갈까 결국.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왜 여러분 속에 가라지가 그렇게 많죠?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지옥 보내기 위해서,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저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곡식과 가라지를 고릅니다. 지난 주일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마르기서 3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주님 앞에서 분별합니다. 즉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곡식은 곡간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하시는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주님,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한다. 참 말씀을 깨닫지만 요한복음 10장도 왜 섞이지 않은 말씀만 받고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됩니까? 깨닫지를 못했어. 계속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혹시 여러분 여기 들어갈 사람 아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 된 사람과 가라지를 만든 사람을 같이 지옥 보낸다는 뜻입니다. 앞에 말했죠. 한마디 한마디를 나는 생명으로 말한다고. 그런데 듣는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네.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받는 거지. 그 사람의 예배가 연락될까? 마태복음 15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그럼 왜 이렇게 됐나?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기록하거든. 어떤 사람이 가라지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어떤 성도가 가라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거든. 그럼 우리는 천천금원보다 더 귀한 천국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감사하기는커녕 도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거물비유에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입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천국 가지만 못된 고기는 내어버립니다. 불에 태웁니다. 지옥 보냅니다. 이것을 다시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는 좋은 고기인가 못된 고기인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 못된 나무인가, 나는 좋은 성도인가 못된 성도인가, 나는 좋은 부모인가 못된 부모인가, 나는 좋은 자식인가 못된 자식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깨닫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도 가라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가라지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가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지옥불입니다.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 말씀은 좋은 시입니다. 천국 말씀 외에 모든 것은, 천국과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모든 것은 말의 지혜, 인간의 사상과 생각, 교리는 나쁜 시입니다. 목사 자기 마음밭과 성도 마음밭에 좋은 시, 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직 천국 말씀만 뿌려야 됩니다. 목사도 깨어있지 않고 성도도 깨어있지 않을 때 악한 자가 덧뿌리고 갑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마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도 강명의 천사로 온다.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아닌 것을 같이 받는 사람은 반드시 가라지되고, 천국 말씀만 받는 사람은 반드시 곡식이 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지금 41절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지옥 보냅니다. 즉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주의 종과 잘못 가르침 받는 성도들이 같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그래요.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지.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거짓말하는 사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 에스겔서입니다. 13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아닌데도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9장 15절과 16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거짓말, 하나님 말씀 아닌 지어낸 말을 가르쳐서 그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 아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 빠지겠느냐?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계시록 21장 10절과 계시록 20장 10절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으시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혹시 여러분 소경 아니에요? 나는 소경 아닌데.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소경이 소경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시편 9편에 보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갑니다.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인도하는 소경은 주의 종이고 따라가는 소경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바르게 인도하는, 오직 히브리 13장 17절에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경성해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한 번이나 해본 사람? 해봤어야지.
성도 숫자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과 맡겨진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보낸 옳은 목사인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도리어 대적하고 있으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큼은 목사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목사도 성도 믿어서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압니다. 단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뿐이지. 성도도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돼. 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 되어서 성도를 인도하면 성도도 소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둘 다 지옥 갑니다. 항상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사상에 맞지 않아도 이사야 30장에 보면 부드러운 설교로 성도 마음을 좋게 하는 목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천국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옳은 목사고, 그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옳은 설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 설교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듣기 싫은 말씀이든 듣기 좋은 말씀이든 그 말씀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 안 해. 벌써 여러분 딱 표시나는데. 주일 지키라는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 드리라 가르치는 그 말씀은 수용 안 합니다.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야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말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도지란 거 드리라 하면 그건 안 받아들입니다. 어때요? 꼼짝도 안 하니까. 교회 고난을 채우라는 말을 쓰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할 것만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은 같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마귀에게 이미 미혹된 상태니까. 마태복음 15장은 마태복음 13장을 상세하게 가르친 부분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24절부터.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리고 48절 이후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비유의 결론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가라지 되지 말아야 되고 곡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곡식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받는 사람은 곡식이지만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의 의견과 사상을 같이 받는 사람은 그건 가라지라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안다는. 아까 예사야 29장 13절에 저희가 입술로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건 가라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후부터 그물 비유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아.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고릅니다. 즉 의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골라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악인인데, 그러니까 그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 하는 설교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지금 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제자들, 그때 주님께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의 유전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거든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지금 오늘 우리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신기하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아.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도 목사가 천국 말씀을 전하나 전하지 않나 분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천국 말씀보다 사람의 유전을 전하나 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로의 유전, 교리대로 행하나 행하지 않나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러워지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극소수 빼고는. 다 욕심, 명예, 물질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상이죠. 그게 성경인데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물질 따라가는 사람. 다시 3절부터.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하고 해당이 없을까? 범하느뇨? 하나님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는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어때요? 부모 공경하자면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가는데. 하나님과 부모를 비교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거든요. 부모에게 드릴 돈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할 필요 없다 해서 부모에게 쓸 것을 공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자 부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생각해서 자 사람의 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이렇게 물질 드리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고르반입니다. 이것을 많이 행한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혹시 여러분 자신은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얼마 안 된데도 슬퍼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물질로 부모로 공경할 필요 없다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십계명에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어떤 형상에 만지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기라. 그 다음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은 부모에게 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런 말씀 없어. 부모에게 한 것이 왜 성경에 하나님께 한 것이라 되어 있거든.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도리어 보십시오. 아무리 내 생각이 오래도 사도행 17장 11절에 요한복음 7장 14절 이후에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아버지 말씀이 아니면 근데 그런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 앉아있는. 깨닫는다고? 고개를 끄덕한다고? 참 안타까워.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성도들 가르치고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소경이지. 그러니까 천국문에 닫지. 여러분은 부모가 돼가지고 천국문을 닫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문을 닫는 사람 아니에요? 다시 마태복음 15장 9절부터 잘 들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아.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그래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손을 씻지 않으면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았어.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지키는 데는요 최고였어. 지금 시대하고 똑같죠.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부지런히 씻고 먹었다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계명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요정과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사상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말씀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섞이지 않은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천국 갈 수 있게 자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십시오. 왜 못된 고기가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못된 성도, 못된 고기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의존과 사람의 사상을 같이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다시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고등에 바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소경이라고 합니다. 왜 소경이라고 합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사상과 교리,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 말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성도들도 같이 소경이 된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이죠.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이 다 정말로 구덩이에 빠지느냐, 둘이 다 정말로 지옥 가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함이니라.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성도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외식.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겉은 거룩한 척, 죄 안 짓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옷수를 크게 한다는 것은 나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은 것과 사람에게 랍비나 칭함받는 것을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소경이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소경이죠. 넘어지게 하는 자죠.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3장이 같이 연결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냐, 이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자 13절 다시 화 있으니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도다. 15절에 화 있으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목사가 천국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하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사상을 전하느냐 분별해야 된다. 12제자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니께로 가니까 정말 주의 종이 천국하는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아니면 요한복음 10장에 반드시 도망가야 된다. 너희보다 다 15절에 화에 있으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마태복음 15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사상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지. 그들이 악한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그들도 악한 자가 된다. 그런데 그 악인은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며 대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동일한 말씀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천국문을 닫았으니까. 하나님의 목장 양무리를 멸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여정을 같이 전했기 때문에 천국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성도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답니다. 그래서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지겠느냐? 바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섞이지 않은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섞인 말씀을 들으면 못 들어갑니다. 시편 95편 내 도를 알지 못했다. 히브리서 3장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항상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되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그렇지 않은 그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요한복음 7장 14절 이후도 마찬가지. 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반드시 말씀을 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도 시편 2편에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 성경을 주야로 묵상했답니다. 여러분도 목사의 말을 간절히 사모하러 봤을 때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 목사님이 하는가 하지 않은가 살피고 성경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성경에 없으면 그 말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지도 말고 반드시 요한복음 10장에 도망가야 된다. 왜?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마태복음 13장에 지옥 가거든. 그 씨 뿌린 비의 결론이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누누이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사람의 생각과 사상, 교리의 말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결국 가라지 되고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되고 결국 지옥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도 마태복음 15장도 마태복음 23장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같이 받고 있나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 목사님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나도요 하나님 말씀만 받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어떻게 옳은 생각이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나도 하나님 말씀만 받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데. 하나님 말씀만 받았다 해도 행동할 때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잘 때에 악한 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도 여러분 집에서는 어때요? 직장에서는 어때요? 부모 말 듣고 형제 말 듣잖아요. 사람의 말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아니면 사람의 의견과 사상, 말씀 아닌 것을 같이 들었나 어떻게 분별합니까? 열매를 보고 이것을 가리켜 행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파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에게 밟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행동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론도 생각지 말라. 폐하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는 이 말씀에 1.1획도 없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천국 간다 할지라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자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근데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두 길이 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왜 그렇나?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락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 지켜불에 던지운다. 지옥 간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말씀 아닌 사람의 의견과 사상, 교리, 사람의 생각과 사상, 나쁜 씨가 되어서 그 씨를 먹는 사람은 못된 나무가 되고 못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어떤 열매 맺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는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보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켜불에 지옥 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한데도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부모가 제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지 않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데도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덧불이 가는데,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떠납니다.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일이가 반드시 너에게 들어와서 어그러지 말아 너에게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하지. 육적으로는 그렇게 빠리빠리한데 영적으로 둔하지.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야고보서 2장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비를 설명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영생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바로 그 천국 말씀, 영생의 말씀, 바로 율법.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때, 깨어있지 않을 때 악한 자가 덧뿌리 갑니다. 그것이 목사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부부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세상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천국 말씀만 듣고 행하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말씀과 사람의 여정과 사상을 같이 받는 사람은 나쁜 나무가 되고, 절대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 씨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에서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루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잖아요. 마태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15장이나.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사람은요, 좋은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받고 순종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게, 즉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너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사오리. 말씀 외에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 왜? 육신의 생각이 훨씬 강하거든. 그게 로마서 8장 6절이부터.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스스로 전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아예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말씀만 들어야 말씀에 순종할 힘이 있고, 말씀만 들어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이것이 다 수술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 여기도 지금 문제, 여기도 지금 문제, 여기도 지금 문제. 문제투성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생각도, 행동도, 물질도. 그 예배 연락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말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마태복음 15장 사람의 여정과 사람의 사상은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합니다.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아닌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딱 벌써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그의 열매를 알잖아요. 말씀만 받는지, 사람의 의정과 사상을 같이 받는지, 좋은 곡인지 못된 곡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분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진리로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말씀과 기도에는 천국갈 수가 없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성이랍니다. 거룩한 성에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들어가겠어요? 말씀을 듣고도 지독실에 순종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거룩한 사람 똑같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 말씀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어때요? 자기 자신 돌아봐요. 성결해요? 둘째 합병해요? 세 번째 간용해요?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배가 거짓이 없어요. 어때요? 할 말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세상에 있을 때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사상을 들으면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받았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을 안 하는데.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 그 마음 놓지 말라는 말이잖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항상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지혜와 총명이잖아요. 마태복음 아까 15장 13절에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천국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하나님 준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3년 동안 전하잖아요. 성결과 화평과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계명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는 사람은 성결함과 화평함이 있고 그 다음에 간용이 있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받는다 해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간다면 듣잖아요. 부모 말, 형제 말, 남편 아내 말, 자녀 말 들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 그의 열매로 얼마나 정확합니까? 말씀 받았다면 분명히 옳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옳은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 사람의 드릴 물질을 보면 됩니다. 성경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영혼이 어때요? 깨끗해요? 아니면 더러워요? 깨끗한 영혼이 돼야지 더러운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정말로 주님 한 번만 만족이 돼야 되는데 참 복잡하게 세상 살아간다. 세상 걱정은 다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속했는가 잘 분별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설교를 들으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물질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물질도 드리지 않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다시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그 말씀 받았다면 분명히 옳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사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라고 했는데,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나가면 끝. 하나님 말씀만이 정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만드는데 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이 불순종합니까? 시편 51편 13절에 앞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느끼지 못해. 주의 성심도 사라졌어. 자원한 심령도 없어. 권위 기쁨도 사라졌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제발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죄짓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이라는 것을 내가 전하게 사오니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범죄한 사람에게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이 범죄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악한 행동을 바른 행동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하지 않는 사람, 뻔뻔하게 죄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고난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후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만들지, 말씀 아닌 것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옳은 길로 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보십시오. 지식적으로 거의 대학 나온 사람이고 거의 박사들이 수두룩빽빽하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빨라지는데 악해지는 이유가, 죄종이나 성도나 악해지는 이유가 왜 그런데요? 옛날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도 그렇게 착했어. 담이 없었잖아요, 담이. 근데 지금은요, 한 번 잠그고, 두 번 잠그고, 세 번 잠궈야 돼. 그래야 안심하고 잠을 자. 잠언 6장 23절.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에. 그래요. 제가 그런 말 했죠. 2번씩이나 오늘.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마디 생명으로 알고 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들. 참 하나님 기뻐하겠다. 축복 주겠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실을 옳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같은 말씀 아닙니까? 21절에. 그래서 항상 마음에 둬라, 내 아들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에, 신명기에. 문설주와 임방에 붙였어.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예배 드려야 돼. 말씀대로의 예배.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영혼을 깨끗게, 생각을 깨끗게, 몸도 깨끗게, 행동도 깨끗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면 이것을 가르쳐서 아까 디모데 3년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해지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같이 받는 사람은 더럽게 살아간다. 악해진다. 그러니까 고린도 10장에 보면 4가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만 받는지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같이 받는지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못된 고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된 나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되고 내가 그것이 말씀이면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와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물질의 손해는 안 보려고 하죠? 말씀 아닌 것은 절대로 받지 않는 그것이 축복이다. 아니 방금 잠언 6장 23절의 말씀처럼 말씀 아닌 것은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이 그게 생명이다. 아름다운 아까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온다. 지옥 간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여러분 창념합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항상 자기 생각이 나와요.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 다시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이 성경에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두 임금이죠. 또 악한 생각이 음란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때요? 악한 생각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여기도 어때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무엇으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 만약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지금은 첨과 흠이 투성이니까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가르치는데도. 어떻게 보겠어 하나님이? 주의 종이 보는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 보시는데 말씀에 창념치 않으니까 말씀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니까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든 물질이든 행동이든 여러분 생각대로 자꾸 살아가게 되면 진리에서 떠나게 돼. 돈을 사랑하게 돼. 미혹을 받게 돼. 결국 멸망당하게 돼. 항상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 상고하는 자, 말씀인가 아닌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마태복음 16장도 주여 죽지 마옵소서 좋은 뜻으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절대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여러분이 들어온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돼. 하나님이 11조 드리라는데 부모는 11조 드리지 마라. 건축금 드리라는데 아내 남편은 건축금 드릴 필요 없다. 주일날 일하지 말고 하는데 이래야 된다. 어떤 사람 토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 일하러 갑니다. 우리 성도는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일하러 갑니다. 토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날 장사하지 말고 직장 가지 말라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씀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종이나 성도나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때로는 부모가 되고 때로는 자녀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때로는 환경이 되고, 목사가 바르게 가르쳤대도 여러분 세상 생활할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대로 여러분 재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자, 하나님 두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두기를 싫어한다.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 말씀 믿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주일 지키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게, 그게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자신이 소경인 줄 여러분 인정합니까? 말씀만 받는 사람은 착한 열매를 맺고, 말씀과 사람의 예정과 사정을 같이 받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그 신앙은 보인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다. 무엇이에요? 싸우고 다투는 것은 자기 영광. 다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자, 세상적이요 정력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마귀적이라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거. 말씀을 들어도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바르게 지키십시오 하는데도 여전히 불순종. 이건 마귀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는지, 내 생각 사상으로 사상과 사람의 기준을 같이 받고 있는지 열매가 어때요?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완전하죠. 위로부터는 죄가 아니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버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귀적이라는 것은, 마귀는 에베소 2장에 뭐 불순종한 영에게 불순종한 사람의 역사죠. 마귀적이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은요,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는데, 하나님은 하나 되라는데 왜 싸워요?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 돌아가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그래서 악하게 사는, 그게 더럽게 사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모양은 있어, 모양은 있어, 모양은 있어. 근데 능력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말로는 아멘으로 받지만은 입으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행동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지킨다 해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의 계명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왜 깨닫지를 못할까? 능력이 없다. 행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목사도 성도도 옳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렸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다. 즉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를 안 해. 오직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쫓아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요, 사랑과 희락과 합병,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열매를 맺지만 육체를 쫓아 행하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그런 잘못된 그런 성격이 생기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죠. 열매를 보고 안다고. 좋은 열매 맺는지 나쁜 열매인지, 좋은 곡인지 못된 곡인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좋은 성도인지 못된 성도인지, 좋은 부모인지 못된 부모인지, 좋은 자녀인지 못된 자녀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좋은 열매를, 좋은 고기를,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못해도 다시 돌이켜서 순종하면 좋은 열매, 좋은 고기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생활하라. 말씀을 쫓아 생활하라.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래 행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 합병, 오래 참음과 자비의 영성, 그런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좋은 고기 되세요. 좋은 나무 되세요.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랑과 희락과 합병, 마음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사상을 더 사랑하는지 스스로 알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마태복음 15장 사람의 사상과 유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그들은 겉은 거룩한 척하면서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했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지난 주일날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요, 착하게 보여요. 겉은 거룩한 척한데 속은 악독이 가득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 목사처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씀만 받고 행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받아도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폐하는 사람인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예하고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사람 되게도 하셔서 복 있는 사람 되게도 하시고, 소경이 아니고 보지 못한 눈이 열리고 천국 가는 길이 밝히 보이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이 천국 가는 길이 보이거든. 그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천국 열쇠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사상,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로 천국 가는 길이 보이고 천국 가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길에 비치니. 나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 깨끗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삼가할 것이라 주 음성 따라 살아가리라. 주 음성 따라 살아가리라.